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날에 저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홀로 영광 받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아시는 찬양인데 이렇게 오후 시간이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일어나셔서 찬양하자고 하고 싶지만 찬양은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가는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느니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더 주께서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히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도우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도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에 얻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들어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럴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짐을 뜯어 금을 내고 중풍자가 누운 상을 다 알아내리.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나?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나에서 죄를 사하는 것이 있는 줄 너희가 알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할 말씀의 주제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라고 주제를 잠시 잡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소중함을 항상 우리는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싣고 가져오는 네 사람이, 최소 네 사람이 오늘 말씀의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그 어려움을 보면은 그때 당시 그 시기에 보면은 정말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얻는 병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병에 대한 치유를 얻고 싶고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풍병자는요, 네 사람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보십시오. 4절을 보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 앞에서 성도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잠겼는데 오늘 또 오전에 제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 바람에 목이 더 이제 안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저도 아침에 목이 이렇게 잠겨서 이거 찬양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수많은 생각이 있어요. 찬양 예배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찬양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뭐 그 순간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예배 가운데 정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오전에 1부 예배, 포 예배, 그리고 2부 예배를 하니까 저는 너무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은 죄송하지만 설교를 좀 더 빨리 끝내겠습니다. 목이 안 좋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순간 좀 기뻐하셨죠. 순간 기뻐하셨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한 모든 내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셔도요, 좀 불편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수많은 자들이 그 중에 또한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으로 가졌다면요, 그것을 결단하고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설교 중에도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꼭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꼭 지키잖아요. 사람이 말을 해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결단하였으면 그것을 결단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믿음에 대한 결단입니다. 제약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게 아니에요. 제약이면요, 우리는 돌아서야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돌아서야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은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네 명이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4명이 이렇게 균형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고 막가 같은 거를 들고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는데 균형이 잡혔잖아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균형이 꼭 필요하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30대, 40대들 또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60대, 70대, 80대, 90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배려하며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극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우리 상록회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무엘 목사가 젊은 사람들만 생각한다. 저는요 사실 진심으로 고백을 드리면요, 저는 우리 상록회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우리는 그런 균형을 붙잡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있다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 아울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진정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네 사람이 지금 글을 들고 지금 메워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히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아울러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조화롭게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신앙교회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면요, 장애물 앞에서는요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은요 항상 그렇잖아요. 장애물이 존재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생은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즉 그런 장애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목표 그리고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마음은 갖고 나름대로 시작을 했지만 3일을 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을 갖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꼭 이루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물 앞에서 우리 신앙교 성도님들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의 아버지 흔들리고 있지만 그 장애물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우리 가족과 함께 넘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중풍병자의 마음과 심령을 이야기했지만 이 같이 함께 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은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공동체 사역은요 목사 혼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지 않습니까? 사무엘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갖고 섬길 때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귀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이 그토록 소중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교회에 환란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우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신앙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보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목사가 뭐 우리를 얼마나 알길래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느냐. 뭐 사랑에 대해서 너무 쉽게 고백하는 거 아니야? 저는 진심으로요. 우리 교회 성도님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떻게 보면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사실 신앙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항상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식상하죠. 네. 매주 들으면 이게 사랑한다는 말도 매주 들으면 이게 짜증나 이게. 네. 그렇잖아 이게. 네. 항상 들으면 알았어 사랑.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라면요,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신앙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진정 우리 신앙교회는 장애물들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결단하였으니 이걸 넘어서자. 저는 우리 신앙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결단했습니다. 신앙교회를 정말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섬김으로 최선을 내가 다하겠다라는 마음을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아멘을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삽니다. 네, 결단하십시오.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열정을 다하겠다. 마음을 다하겠다. 이 네 사람은요, 매워서 예수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중풍병자도 간절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면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그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요, 모두가 우리가 꼭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걱정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민과 정말 풍파를 만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우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더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디 신방을 가거나 하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저를 섬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목사라고 이렇게 저는 계속 섬김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에 또 신방할 때는요, 제가 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신방은 우리 성도님이 섬겨주셨잖아요. 그 다음 신방은 제가 섬겨드릴게요. 저는 이게 계속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 저 목사 돈이 얼마나 했길래 적금을 얼마나 많이 해놨길래. 저 사실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어도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제가 다음 신방에는 신방 갔을 때요, 제가 모시고 식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비싼 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먹을 만한 곳을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네. 그래야 이게 목사는 항상 얻어먹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항상 저는 그런 우리 고정적인 관념에 이렇게 빠져있지 말고요. 좀 바꾸자고요. 저는 제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주중에 저를 만나고자 하시면요, 오세요. 이사멜 목사 밥 좀 사줘 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네, 주시면 오세요. 교회 오십시오. 제가 밥 사드릴게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주 안에서 결단한 모든 것들은요, 꼭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시길. 저는 그러한 리더가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 싫습니다. 그냥 지시하는 목회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들어서 나누십시오. 그게 아니라 저는 함께 들겠습니다. 함께 드는 목회자. 너무 약속을 많이 먹고 이게 뭐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약속을 많이 하네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서 있고 여러분 이거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십시오. 이게 모범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요 본인의 몸을 희생하면서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가서 섬겨요. 이렇게 섬기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들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결단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름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며 꼭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 요점을 보면 예수님 앞에는요 모든 자들의 내면의 상태가 노출됩니다. 내면의 상태. 사실 우리의 마음을 사실 얼마나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보여주기가 제가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성열 목사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정말 신앙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자 합니다. 계속 마음을 보여줘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아요. 이제 경험을 해봐야 아 정말 저 사람이 저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니면 아유 저 뻥쟁이네, 거짓말쟁이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해봐야.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상처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떤 자들로 부릅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 폴은요 히포크리타스.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입니다. 히포크리타는 어떤 의미입니까? 외식하는 자들. 외적으로는요 나를 지극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히포크리타 단어에 유래한 그 단어에 걸 보면요 연기하는 자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들을 히포크리타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겉모습으로 보기에는요 지극히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썩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회복을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복을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외적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목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사악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랑 이제 영상 통화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집에서도 양복과 넥타이와 그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렇게 입고 계십니까? 아버님은 나는 목사라고. 나는 목사니까. 근데 아버지 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서도 목사니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말씀드려요. 집에서는 내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도 내가
좀 편하게 입고 있지 않는다면 큰 민폐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 아버지 항상 그러더라고요. 항상 어디를 가던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에 양복에 신방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보셨죠? 제가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입고 가는데요. 저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사실 제 아버지가 틀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차려입어도요 마음이 약하면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진정 우리 이웃들을 섬기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그 내면 속에 진실되게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입고 나와도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항상 양복을 입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라는 것이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내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입고 왔느냐, 어떠한 자격에서 왔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이사무엘 목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지금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볼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극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며 정말 좋은 의도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요 마음에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님의 의도를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기에요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믿음을 구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내면을 갖고 섬기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악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회복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 병에 대한 치유를 먼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치유를 해주십니다. 네 죄가 다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죄가 다 사하였다.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중풍병으로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그 내면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생활이 온전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의 내용, 그런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뭐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쉽겠느냐? 네 죄가 다 사였다고 말한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요, 9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쉬운 말이 뭐예요? 네 죄가 다 사였다는 말도 쉽지 않습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면의 세계를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정말 저 사람의 죄가 사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내면에 있는 내적으로 있는 죄악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어서 외적으로 있는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지키고 그 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중풍병자가요,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따름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것들만에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더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내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 앞에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행하였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갈까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결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결단을 위해서 우리는 꼭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내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을 아시기 우리는 그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온전히 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복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 외적인 세계, 모든 것의 치유와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한 주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극히 그 크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중풍병자가 치유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우리 또한 그 마음과 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진정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아울러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내적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